오늘 우리는 룻기라는 단편 소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룻기에 나온 등장 인물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소설에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등장 요소, 인물, 배경, 그리고 사건입니다. 이 등장인물에는 주요 등장인물이 있고 반동인물이 있고 부차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룻기의 주요 등장인물이 누구일까요?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주인공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올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모든 소설이 그렇죠. 1인칭 소설이든지 3인칭 소설이든지 그 사람 인물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엮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룻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엘리멜렉은 원래는 주인공이었고, 그리고 룻은 이방 여인으로 주변 인물인데, 사실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보면 주변 인물이라기보다는 반동 인물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는 주변 인물입니다. 어쨌든 이 소설에 나와 있는 사람들, 왜 엘리멜렉이 주인공일까라고 볼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먼저 그 사람 이름이 나왔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엘리멜렉입니다. 엘 하면 엘로힘, 엘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멜레크라는 단어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훗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창조할 왕을 그의 허리에서 낳게 하시고, 그리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려는 작정과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훗날 고백하지요. 에브라임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 엘리멜렉의 후손 중에 이제 큰 왕을 보내셨고,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엘리멜렉은 이름으로 보아 부자, 귀족, 가문, 야훼 신앙의 명문가를 보아도 순색이 없는 아주 탁월한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룻이 보아스 사이에 나온 아들이 오벳이에요. 오벳은 보아스의 가문을 이은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게 됩니다.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사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율법인 기업을 물은다는 율법을 완성하면서 룻과와 사이에 아들을 낳는 것으로 그의 사명을 다합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통해서 자신이 얻은 이익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손해만 났습니다. 엘리멜렉이 탕진한 재산을 환수해 그 재산을 룻에게 다 돌려주고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으로 삼았어요. 사실 보아스보다 앞선
기업 물을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그 사람이 이 성읍 장로들에게 맹세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 같아 나를 위하여 그 여성을 통해 기업 물는 것을 나는 고사하겠다. 이런 대답을 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이 팔아먹고 탕진한 재산을 충분한 값을 치르고 그리고 그것을 샀지만 자기의 재산 상에는 오히려 손해가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아스는, 죄송합니다 보아스님, 남자 씨바지 역할만 한 거예요. 남자 씨바지라니까 조금 이상하네. 그 역할만 했습니다. 철저한 엑스트라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는데, 그런데 소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실 엘리멜렉의 이름을 빼고 보아스의 이름을 넣어 이제 그 메시아의 가문을 잇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엘리멜렉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라는 위기가 닥치자 기근을 피해서 행복을 찾아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이제 모압 땅의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내려갔을 때 처음에는 승승장구했습니다. 모압 땅에 내려가자마자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렸습니다. 막대한 자산을 갖고 와서 그랬는지 아니면 특유의 친화력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모압의 귀족들과 상류층과 연을 맺고 그리고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거기서 살게 됩니다. 랍비드의 구전 탈무드에 의하면 룻과 오르바는 모압 왕 에글론의 딸들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랍비들의 구전과 탈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볼 때 그 모압 왕 에글론의 딸들 공주와 결혼했다면 엘리멜렉은 모압에 내려가서 상당한 사회적 주의를 얻은 것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룻기의 나레이터는 3절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4절에서 두 아들이 죽고 5절에 가서 비참한 과부 3명만 남았는데 그때가 모압 땅에 간 지 10년쯤 되었다라고 기록하면서 엘리멜렉이 인간의 지혜와 상식을 동원해 고난을 피해 찾아간 그 땅, 그곳에서 아무리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지만 흔적조차 없이 금방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결정하는 것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어떤 술수를 가지고 동원해서 아무리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덧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엘리멜렉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볼까요? 사사기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보아스와 룻이 만납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와서 이제 보리 타작하는, 보리 추수하는 그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는 보리밭입니다. 이 보아스가 룻을 선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룻기 2장은 소설로 치면 발단을 넘어 이제 전개 부분으로 진입하는 장면입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복잡한 구조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에서의 핵심은 룻과 보아스라는 두 남성과 여성의 만남에 있습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가 소유한 보리밭 그 밭에 들어가서 이삭 줍기를 시작합니다.
룻 편에 볼 때는 우연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그곳에 의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보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룻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보아스의 밭에 보냈어요. 룻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운이 좋아서 귀인을 만난 것일까요? 이 점쟁이들이 귀인을 만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순전히 운빨입니다. 얼떨결에 귀인을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그 귀인을 만날 만한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만난다 이야기예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좋아하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룻은 그의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전혀 다른 결정을 한 이유가 룻이 우연하지만 보아스를 만나게 된 동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입니다. 원래 엘리멜렉, 아까 엘리멜렉은 룻기의 중심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룩한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명자였습니다. 그의 허리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과 메시아를 이제 탄생시킬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이 찾아오자 그 자리를 박차고 이제 나갔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애석하게도 그가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멜렉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이방인 룻과 지금까지 이름도 없고 존재도 없었던 듣보잡 보아스를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룻과 나오미의 불행은 여기까지예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고 결단했고 실행에 옮긴 이후, 베들레헴에 돌아간 이후 룻과 나오미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룻과 나오미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 그들의 인생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미래가 불투명하고 암담합니다. 여전히 비전도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고 돌아간 이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나오미처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나오미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한 그 순간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환경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그래요. 끝이 안 보이는 어둠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탈출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있는 자리에서 룻이 한 것처럼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실 거예요. 목사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열심히 성경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그리고 유튜브 만들고 올리고 이런 일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을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요? 그 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자 이제는 일사천리로 쉼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 간섭이, 나오미와 룻을 간섭한 그 간섭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또 동일하게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비전은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은 진짜입니다. 다시 룻에게로 돌아가 볼까요? 룻은 이제 10대 후반의 청상 과부입니다. 외국인입니다. 절망적인 요소는 다 갖고 있습니다. 어디 한 군데라도 그녀를 좋게 봐줄 구석이 있나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룻은 예쁘잖아요. 젊잖아요. 젊은 건 맞아요. 예쁜 건 어디서 예쁘다고 나왔나요? 마음이 예쁘니까 얼굴도 예쁘겠죠. 마음이 예쁜 걸 말하나요? 맞습니다. 룻은 젊고 예뻤습니다. 그런데 룻이 젊고 예뻤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11절 말씀 보니까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알았다. 룻이 부모에게 한 일, 그가 믿음을 갖고 행한 일, 그것 때문에 보아스는 룻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룻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줍기 위해 밭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에 그녀가 간 밭이 마침 보아스가 에게 속한 그 영지였습니다. 이것이 룻에게는 우연이었지만 하나님은 룻을 그곳에 특별한 섭리로 보낸 거예요. 우연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또다시 우연이 작동하고 또다시 우연이 작동합니다. 우연이 거듭되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필연입니다. 보아스를 만난 그 사건, 사실은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보아스와 룻이 만날 확률은 전무합니다. 설사 타작마당에 땅 주인인 보아스가 갔다 하더라도 하인들에게 둘러싸여서 그곳에 이삭 주우러 온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눈앞에 룻을 갖다 놓은 거예요. 아니, 룻의 눈앞에 보아스를 갖다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 여성 그 룻을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만나게 하셨습니다. 보아스와 룻은 일면식도 없었는데 이날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곳에 찾아온 룻에게 보아스는 세 가지를 축복합니다. 룻기의 특징은 우연히 겹쳐서 일어나는 필연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연히 겹치면 필연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겹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사건, 그 책이 한 권 더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어느 책일까요? 공교롭게도 룻기와 동일하게 여성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입니다. 용모가 아름답다는 우연, 이전 왕후가 폐위되었다는 우연 때문에 에스더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 페르시아 제국의 황후가 됩니다. 물론 순조롭다고 생각했던 그 시기에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 위기도 하나님이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극복을 시킵니다. 간접적이긴 하지만 에스더에는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줍니다. 에스더는 우연히 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우연히 궁중일기를 보다가 모르드게의 선행을 읽게 됩니다. 그냥 뽑아서 읽었는데 모르드게의 선행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불러냅니다. 얘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무슨 상을 준 게 있느냐?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야, 그러면 내가 실수한 거 아니냐? 그 사람 불러서 상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차에 새벽날이 밝았는데 마침 그곳에 하만이 찾아왔어요. 하만은 왜 찾아왔느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러니까 하만이 갑자기 의기양양했어요. 왕이 존귀하게 한 사람은 왕 다음 위치에 있는 내가 아닐까? 그래서 왕이 타는 말을 태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수레를 태워서 성어기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칭찬하라는 이야기를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왕은 하만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자 성문 밖에 앉아있는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네가 한 말대로 해라.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우연한 사건이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에스더의 용기와 함께 우연한 일들이 조합해서 유대인들의 민족 말살이라는 그런 위기를 극복해 나갑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우연에 불과했던 사건일까요? 아니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의 부침 속에서 특별히 이제 그 유쾌한 사건도 그렇고 불유쾌한 사건들도 그렇고 행불행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연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윌리엄 템플 대주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우연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우연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분석하고 해부하기보다는 그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난 뒤 잠시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축복의 궤적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연히 겹치면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연히 룻이 보아스를 만났고 그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룻이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밖에 없습니다. 룻이 우연한 일이 왜 있었느냐? 그가 모압에서 시어머니를 따라 오기로 결정한 이유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친정집으로 돌아갔다면 친정집이 부자였고 왕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새로운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그녀에게는 보이지 않는 불행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룻기에 나온 두 번째 엑스트라는 보아스입니다. 룻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엔 새로운 인물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이제 서로 얽히면서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구성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룻이나 보아스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엑스트라에 불과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축복입니다. 룻을 통해서 엑스트라를 중심으로 그 이야기를 서로 엮어가는 그 상황을 통해서 수많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엑스트라들에게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일들을 룻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만한 이유, 선택할 만한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축복받을 만한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엑스트라였는데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을 품고 은혜를 품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보아스가
처음 등장할 때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보아스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소개할 때 김상일 목사입니다. 그렇게 소개하면 김상일 목사가 누군지를 알아요. 좋은이교회 담임 목사인 김상일입니다. 그러면 좋은이교회? 그 좋은이교회가 큰 게 어디 있는데 그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나를 소개하려면 뭔가 이렇게 많이 덧붙여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중요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인물은 이름 한 자만 딱 대면 다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 한 자만 딱 대면 다 아는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라는 이야기고, 누군가를 옆에 붙어있는 누구라고 소개하면 그 사람은 그저 그런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아스가 성경에 등장할 때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 그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유력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유력한 자는 NIV 성경에 보면 A man of stand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멜렉 옆에 서성이는 사람, 엘리멜렉 옆에 가방 들고 따라다니는 사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A mighty man of wealth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엘리멜렉은 누구 옆에 있는 보아스는 엘리멜렉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해야지만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엑스트라임에 틀림없습니다. 보아스는 중심인물이 아니라 초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초라한 엑스트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 이유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라는 하나님의 법을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보아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하나님의 법에 충실하게 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듣보자 보아스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쓴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은 이 특별한 뭔가를 원하는 세상이에요.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자랑하면서 내가 메시아의 제자가 되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메시아에게 소개할 때 나다나엘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어디에서 만나냐? 누군데?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사렛을 깔보았습니다. 사실 당시 갈릴리와 나사렛은 멸시받고 천대받는 지방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훌륭한 인물이 날 수 있겠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굉장히 어느 출신이냐, 무엇을 했느냐, 어느 가문이냐,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옛날 타짜라는 영화에 보면 김혜수가 그러잖아요. 이거 왜 이래? 나 이대 출신이야. 이대 출신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특정한 학교, 특정한 자격증, 특정하게 잘생긴 외모, 이런 것들이 대어받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잘생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통계에 의하면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의 수입이 다릅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29대 대통령이 워런 하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정말 멋지게 생기고, 그 다음에 말 한마디 하면 모든 사람들이 뻑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상원을 하원을 하다가 결국 대통령까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치하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속만 썩이고 말썽만 부리고 바람만 피고, 그러다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2년 만에 바람 피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워런 하딩이에요. 그래서 워런 하딩의 실수라는 그런 그 책도 있어요. 미국 대통령 중에 꼴찌에서 항상 1, 2등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미국 역사상 가장 무능한 대통령인데, 그 사람이 대통령 될 때 모든 사람이 다 찬성했어요. 왜? 너무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외모, 호소하는 듯한 차분한 목소리, 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기가 죽게 만드는 그런 키가 크고 구릿빛 피부와 잘생긴 남자, 능력 있게 보이는 외모, 그것 때문에 착각했는데, 글래스웰이라는 그 작가는 워런 하딩의 실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잘생긴 사람이면, 정치인 중에 말 잘하고 잘생기면 누구나 다 지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과 실력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룻기의 원래 중심 인물은 엘리멜렉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가버린 그 사건이 결국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탈출하고 도망간 것이 되지요. 하나님의 섭리는 잘생긴 외모와 겉으로 드러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과는 정반대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그래요. 여러분, 골리앗을 죽인 사람은 누굽니까? 인간 탱크 골리앗을 죽여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은 또 다른 인간 탱크가 아니라 이제 15살 남짓한 소년 다윗이에요. 그것도 탁월한 무기가 아니라 돌 맞아 죽었어요. 물맷돌로. 하나님께서 인간 탱크인 골리앗을 소년 다윗을 통해서 처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오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유대 땅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출신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황실에서 나왔다면 그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금방 믿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사람의 방식과 다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비록 엑스트라지만, 주변 인물이지만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다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 룻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룻기서의 중심 인물은 엘리멜렉에서 나오미로, 나오미에서 룻으로 이동합니다. 룻은 분명히 이방 여인이었고 아무도 주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룻의 단 한 가지, 그 땅에 찾아온 엘리멜렉의 며느리가 되고 나오미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을 알았고, 그 야훼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그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단한 그 상황이 룻을 엑스트라에서, 비참하고 변변치 않은 인물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는 것, 그것이 룻의 핵심이고, 보아스 역시 그가 하나님 앞에 처음 출발할 때는 엘리멜렉 옆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기업을 물을 그 권리, 능력, 그 율법을 지키기로, 신실하게 지키기로 결단한 그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룻과 보아스가 만났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세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 여기를 떠나지 말아라. 여기서 있어라.
다른 밭에 가지 말아라. 8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 그것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계속 기도해라. 움직이지 말아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주신 메시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를 떠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응답의 자리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하는 일을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둘째,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셔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비전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창고에는 넉넉히 쓸 것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비록 엑스트라지만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룻이 12절 말씀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룻은 보리밭에 이삭을 주러 온 사람입니다. 보아스의 들판에 초청받지 않은 천덕꾸러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그녀를 거들떠보지 않는 비참하고 가련한 이방 여인, 마치 노숙자와 같이 볼품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통해서 그 여성 룻에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룻기 전체 흐르는 축복의 핵심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룻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졌고 그리고 엘리멜렉 가문의 일을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룻기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 특별히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그들이 철저한 엑스트라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메인 캐릭터로 주인공으로 삼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 하나님이 엘리멜렉을 통해서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언약은 엘리멜렉이 비록 하나님을 떠나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지만 그를 통해서 이루실 일은 끝내 이루셨어요. 엘리멜렉은 가고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엘리멜렉과 약속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신실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실 언약을 충실하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비록 곤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룻처럼 끝이 보이지 않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암울한 상황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언약의 신실성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응답과 축복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룻과 나오미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엘리멜렉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대체자로 삼으셨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엑스트라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인공으로 바꾸셨다는 사실. 여러분, 보아스는 아까 씨바지 역할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룻기 4장에 보면 보아스가 그 족보에 들어갑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라는 것이 룻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 자리는 원래 보아스가 아니라 엘리멜렉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엑스트라인 보아스를, 언약의 신실성을 지킨 그 보아스를 통해서 완전한 축복의 메인 캐릭터로, 주인공으로 삼으셨다는 사실, 그것이 보아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임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를 통해서 룻과 보아스는 철저한 엑스트라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 앞에 복종했던 룻과 보아스를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주인공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엑스트라였고 우리가 지금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